또 우리 교회 또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주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나눴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래서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눴죠.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내가 순간순간 구원으로 체험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내일부터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한번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도구라는 그런 단어를 좋아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 바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창조됐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외적으로 몸이 있기 때문에 외적인 어떠한 몸의 필요를 다 채우고, 또 우리 마음이, 혼이 있죠. 심리학에서 사이콜로직, 심리, 혼적인, 그러니까 혼에 대한 어떠한 만족. 그래서 사람들은 책도 읽고 이게 연극도 보고 여러 가지 이게 문화, 음악도 들으면서 여가 활동에 혼의 필요를 채우기로 원합니다. 그래도 이 외식, 몸에 있는 어떤 필요나 혼에 있는 심리에 필요한 것이 채워질 수 있을지라도 무엇인가 항상 공허하고 텅 빈 느낌이 깊은 곳에 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필요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죠.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추우면 이렇게 옷을 입고, 아름다워 싶으면 어떠한 패션, 그런 감각도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는 무엇인가 빈 느낌이 있다. 그 자리가 바로 영의 부분이다. 그래서 사람의 참된 실제는 그 사람의 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참된 실제, 내 진정한 사람이 누군가, 내 영이 진짜 내 자신인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도 어떤 약속을 하고 대화할 때, 진정으로 말할 때 내가 진짜 내 양심을 두고 말해. 내 양심을 두고 말한다. 그래서 내 진짜 내 안에 있는 진짜를 가지고 말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 영 안에는 양심이란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자체도 항상 자기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알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양심이라고 표현해서 약속도 하지만 바로 양심은 영의 한 기능입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이 영입니다. 근데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할 수 있도록, 담을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그 체험하려면 성경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단은 우리의 영은 있지만 영이 죄의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영의 필요를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들은 종교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종교를. 그래서 종교, 어떤 숭배한다. 숭배한다는 것은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깨끗하고 선하고 올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많습니다. 만약에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으면 나름대로 좀 이렇게 고급적인 그런 종교를 갖고, 또 야만인이나 수준이 낮으면 좀 조잡하고 좀 이렇게 조금 우리가 보기에도 저런 걸 믿나, 그래도 수준이 낮으니까 야만인들은 그렇게밖에 경배할 수. 왜? 그 안에 다 영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신을 찾는. 왜? 그래야지 그들에게 영적인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는 참된 우주의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참된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 깊은 곳으로 영접해야 된다. 우리 신학에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왜 그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한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서 하늘에만 계시면 어떻게 우리 안에 영접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아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그 거룩한 분이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와 사단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드디어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영접될 수 있게, 그분이 삼일째 하나님인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여 누릴 수 있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을 우리가 뭐 여호와라고 부르든 예수라고 부르든 뭐 만왕의 왕이라 부르든 어차피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접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로 내 안에 공기처럼 와 계시는, 생명으로 와 계시는 그분에 대한 내적인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종교는 아까 말씀했지만 어떤 신을 섬기는데 바로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개선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도덕적으로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성경조차도 성경을 가지고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한 우리가 행위적인 그런 의식이 가르침이 많지만 참된 신앙의 성경의 가르침은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원칙을 우리가 이해해야,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그분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아주 놀라운 오중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 부어주시는 실제가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래서 빌립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그러한 길의 방법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9절 한번 보면 19절과 20절을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지금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을 말하죠. 성령. 그 성령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 하나님은 바로 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바로 성령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늘 충만하게 체험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참된 양식이고 내가 너희의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양식과 음료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왜 준비합니까? 그 음식을 먹고 누리려고. 하나님도 영적으로 우리가 누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가? 그분을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을 성령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항상 뭐냐?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공부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다르게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잘못된 어떤 사상 또 잘못된 어둠의 영에 대한 느낌을 하나님으로 착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만 체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과 성령 안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오주 능력, 특별히 부활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내가 3장 10절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이게 부활의 권능,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는 부활의 권능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것이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4장 13절을 보니까 4장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부활의 능력, 뭐 창조의 능력, 초월의 능력, 그러한 능력들이 있는데 그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 능력 주신 자 안에 거하지 않죠. 왜?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이 그분이 뭐예요? 우리 실제로 영 안에 와 계신 겁니다. 근데 사람은 우리 가장 깊은 곳은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자기 두뇌에, 자기의 지력에, 자기의 육신 안에 대부분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우리가 죽는다, 실패한다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즉 그분이 영 안에 계신데 영 안에 있지 않고 대부분 어디 안에? 자기 생각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의 지력 안에, 자기의 두뇌 안에 대부분 머물러요. 그리고 좀 더 육신 안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깊이 풍성하게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멈춰야 돼요. 또 외적인 행동도 좀 멈추고 조용히 깊은 곳을 바라봐요. 그런 시간도 필요해요. 너무나 기도할 때도 너무 자기 생각에 딱 짜여진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진짜 참된 기도는 우리 깊은 곳에서 그 느낌을 따라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깊이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부르면서 그분을 깊이 바라보면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깊이 하면 기도가 끝나도 아주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그냥 기도를 많이 하고 가도 뭐 찜찜하고 가요. 왜? 너무 자기의 지력과 생각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진짜 안에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은 만지지 못했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만이 그분을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여기 뭐 우리가 전기가 들어왔잖아요. 전기는 금속 같은 쇠 같은 금속만 통해요. 전기는 금속을 통해서 이렇게 흐르죠. 전원체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분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지력으로 통할 것 같은 느낌이지 통하지 않습니다. 전원체는 통하지, 금속만 통하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영을 통해서 만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종종 영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생각도 좀 이렇게 멈춰보고 얼마나 우리 생각이 분주한지 몰라요. 그냥 생각 안 하고 싶어도 생각이 막 떠올라. 그건 똑똑해서 떠올라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안정시키지 못해서 그래요. 생각이 많으니까 염려도 많은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 주님도 그래,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가 커졌지도 않고.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염려는 생각 안에 있다는 뜻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 안에서, 영 안에, 우리의 영 안에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 영 안에 있을 때 진짜 내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구원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제 영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뭐요?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영 안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느낌을 주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 안에 있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기다려보고 느껴봐야 합니다. 그 육신의 느낌하고 다른 거예요. 내 혼의 느낌하고 다른. 많은 사람은 내가 즐겁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고 그것을 갖고 싶어요. 그거하고는 영의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기쁨, 내 소원을 하나님 소원과 연결시켜서 자꾸만 그것을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 기도는 사실 어떻게 많이 기도해도 대부분 응답과 상관이 별로 없죠. 진짜 오늘 말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자기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기쁜 소원을 여러분들이 갖고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뜨겁게 기도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주셔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들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주하는 우리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그렇게 만질 수 있어야 될 때 우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구원받는 그런 체험을 순간순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실 다른 것보다 바로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만족과 평강이 있으면요, 모든 것을 결국 이깁니다. 내 안에 현재 만족과 평강이 있으면 어떤 것도 사실 별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부럽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 종종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갖고 있어요. 뭐 가정에서도, 뭐 영적인 체험은 아니어도 가정에서도 그냥 인간적으로, 혼적으로 그냥 남편과의 관계도 좋고 애들도 뭐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뭐 이렇게 풍성한 좋은 일이 있으면 아주 행복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가정의 행복. 그럴 때 뭐 더 큰 집, 더 많은 돈 필요 없죠. 그냥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저는 가는 거죠. 이것은 나는 인간 혼적인 행복이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진짜 지속적인 영적인 행복인데, 그 영적인 행복은 우리 깊은 곳에 바로 생명과 평강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근데 이런 생명과 평강의 느낌은 지속적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그러나 혼적인 평강은 조금만 사람과의 관계나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무너지죠. 그냥 무너져갖고 또 염려가 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예요? 공급해 주니까 내가 어쩌든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들이겠다.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들이고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라고 우리가 만들어졌죠. 영접하라고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들이고 성령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계속 쉬는 것처럼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제 그저께네 주일날 우리가 제자 코스를 하죠. 우리 온전케 되는 길을 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종종 어떤 눌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주 예수 이걸 크게 외치고 선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래야 되죠. 어떤 눌림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나 매 24시간을 계속 주 예수 이렇게 다닐 수 있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을 부르는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부르는 것이 훈련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내지 않아도 마음으로 그냥 주 예수 제가 소리 내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으로도 그냥 항상 그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진정한 또 지속적인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가든 뭐 일을 하든 그래서 영의 그런 훈련이 되면 소리가 밖으로 이렇게 소리 나지 않아도 마음으로 주 예수 이런 어떤 주님을 부를 수 있을 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진정한 구원을 순간순간 누리고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실제로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은 바로 우리 영 안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 가장 간단한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영 안에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 생각, 자기 두뇌, 자기 지력 혹은 자기 육신 안에 대부분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구원이 그렇게 깊이 체험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한번 따라할까요? 주 예수, 주 예수, 이렇게 그냥 우리가 답답하고 눌림이 있고 그럴 때는 이렇게 외쳐야 되지만, 이제 보통 때는 그냥 혼자 뭐 그럴 때는, 또 일할 때는 소리를 내지 않아도,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마음으로도 그렇게 계속, 그것이 뭐예요? 영으로 돌이키는 시대적인 체험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님과 한 영이 돼서 순간순간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이기는 길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강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바로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그냥 최고의 평강을 우리 안에 주시면 그것이 모든 것을 이기는 구원을 갖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공부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주관적인 구원으로 체험해야겠다.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그분을 나의 구원으로 체험하는 그런 길을 한번 영적으로 훈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언젠간 다시 한번 공부하겠지만, 그때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체험이 돼서 깨달아지고 실제로 그것이 실행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되게 안정되어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모든 일에 자유하고 진짜 승리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또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주님을 실제로 구원으로 체험하는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눴던 우리 성도들이 이제 무한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과 성령의 공급함을 기쁨으로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그 일들이 오직 우리 영 안에 있을 때만 체험될 수 있으므로 늘 영으로 돌이키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갖게 하옵소서. 종종은 생각도 좀 멈추고 우리 활동도 좀 멈추고 그저 우리 깊은 곳을 바라보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게 도와주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분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느껴지고 그분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도록 알게 하옵소서. 그럴 때마다 많은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